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실 때 표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38년 된 그런 병자를 고쳐주신 아주 놀라운 일들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바로 그 후에 그 전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갈릴리 가나에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고쳐주시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가지 않으시고 그 즉시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네 아들이 살아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진짜 돌아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병이 나았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때였다는 거예요. 자, 갈릴리 가나에서 언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세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명절이 돼서 주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었어요. 어문, 양문, 마문, 여러 문이 있었는데, 양의 문 곁에 연못이 있었다는 거죠. 베데스다라 이름하는 그런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 이름의 뜻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 집은 은혜가 넘치는 집이요. 그 집은 자비가 넘치는 집이요. 은혜 없이 메말라간 사람이 그 집에 오기만 하면 은혜 넘치게 받고, 그리고 은혜가 가득 쌓이게 되는, 채우게 되는 집. 그리고 자비의 집으로서 세상에 아는 실수와 허물이 많고 잘못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자비가 있어서 그 집에 오기만 하면 누구라도 용서받고 용납받고 제사함 받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런 알려진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존재 자체를 포용하는 그런 교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해도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누가 와도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는 자비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구성원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다 병자들,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얼핏 생각하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교회가 다 환자들만 가득 차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적인 대의사시다, 그죠? 예. 환자가 병든 사람 병 고치러 의사한테 가지 않냐, 그거죠.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께 누가 오냐. 예. 자기가 영적인 환자인 것을 아는 사람, 자기 병을 아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 예수님 필요해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죄인을 부르러,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다 죄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도 모르고 사는 다 죄인이죠. 그런데 자기가 죄인도 모르고 의인이라고 자기가 자칭 생각하는 자칭 의인이 있고,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죄 문제는 자기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므로 그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주 되시는 걸 알고 예수님께 나오는 죄인으로 깨달은 죄인이 있어요. 오늘 병자들의 종류를 보면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는데 세 가지 종류를 말씀하고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맹인은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도 뜻할 수 있지만 더 이 영적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 맹인인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탄식하신 이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 예수님께로 향해서 오는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런 모습, 그런 영적인 상태, 그걸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되죠.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육신적인 눈은 물리적인 보이는 세계의 것만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 이 만물을 보아서 지으신 분이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핑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영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것을 부정해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주님께서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기에 눈이 감긴 사람은 어둡게 살아요. 죄 가운데 살아요.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은 소망이 넘치게 살고 진리 가운데서 살게 되죠.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영적 맹인은 어두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과 짝하고 벗하며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허망하게 살아가고 헛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맹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영적인 눈을 밝혀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갈망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은혜를 기대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그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리를 왜 절지요? 한쪽 다리는 정상이요. 그런데 한쪽 다리는 짧든지 비틀어져 있든지 이 비정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무엇이 진리이고 어디가 길인지 알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무지하게 살아가요.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티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세상사람과 똑같은 욕심을 부리며 자기 중심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면 주님, 저는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러면서 베데스다 같은 교회에 주님, 은혜의 주님, 자비의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사람이에요.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하면 피골이 상접한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휴전선 이 북에 있는 사람들 형편을 잘 모르죠. 이면수 목사님이 3년 동안 억류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신 간증이에요. 억류되기 전에 이면수 목사님은 사심없이 북한 주민들을 돕는다고 하는 그런 신뢰가 들어서 평양 이해의 모든 군 단위 지역을 다 보여준 거예요. 평양 이해의 온순군이라는 보육원에 갔는데 그 보육원에 와 있는 그런 아이들, 모여 앉아있는 아이들 한 50명쯤 되었는데, 여기가 아프리카 같더라는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배만 벌록 튀어나오고, 여기가 아프리카인가? 우리의 통족이야. 너무 가슴이 아팠대. 그런데 거기에 나와 앉아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을 힘도 없고 거기에 나와서 있을 힘도 없는 아이들 저 옆방에 있다. 3분의 1만 나왔다는 거예요. 3분의 2는 거기에 드러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100여 명. 이런 비참한 상을 보고 엉엉 울면서 캐나다 토론토 한인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주일날 말씀 강단만 지키고 그냥 헌금 가지고 이 사람들 도와야 된다. 내 이웃을, 내 동포를 도와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150회에 드나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이 혈기 마른 자가 됐어요? 먹지 못했어요. 먹을 것 없으니까. 어른들 먼저 먹고 그래도 애들은 나중이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살만했어요. 부족함이 없이 부유했어요.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마음껏 즐기고 놀고, 편히 사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영적 상태가 어떤 줄 아냐? 배부르니까, 육신력을 배부르니까 영의 양식을 먹으러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이 없으니까. 너 영적 상태 봐라. 내가 보는 안에 너희가 보니까 너희 모습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예? 벌거벗고 있고 눈먼 상태가 아니냐. 자, 그와 같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 내 모습이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처럼 영적인 모습이 육신적으로는 대단하게 괜찮다 생각해 보이지만 피골이 상접한 뼈만 앙상하게 남은 힘도 전혀 없는, 일어날 기력도 없는 혈기 마른 자라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저는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신 거예요. 다가가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왜 많은 환자 중에 38년 된 그 병자에게 가셨냐 그 말. 그 사람과 대화, 말씀을 나누셨는가? 그 사람만 치유해 주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의로 스스로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행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아버지 오늘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일 했으면 좋겠습니까? 누구 만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왜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38년 된 그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다 가셨냐 그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보시는 부분이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고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나타나는 것만 보고 나타나는 그 현상만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38년이라 하면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오늘날도 긴 세월인데 당시 평균 수명이 30년, 40년 그와 같이 된 때에는 전년 생애 동안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그런 은혜의 세월이죠. 베데스다 못에 그 교회에 다닌 지가 38년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병을 알아요. 자기가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거기에 가 있었는데 거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은혜의 저희, 은혜의 집, 또 자비의 집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세월이 38년간 누적이 된 거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 병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나아간 그런 세월, 그 시간, 그 눈물 주님이 보시고 안가하신 거예요. 주님은 꼭 만나서 대화해서 아시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만나본 적이 없는 삭개오도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도 아시고 그리고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너의 과거도 내가 뭐가 남아 있었다 나 봤다. 내가 과거 보았다고 그것을 본거로 믿느냐? 내 장래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네가 볼 거다.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분이시죠. 다른 사람은 나타나는 것만 볼 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남모르게 기도한 세월, 남모르게 눈물 흘린 그 같은 세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같은 마음, 진실된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를 만나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고 오래 참고 왔지만 그냥 포기하고 낭망하고 있는지, 이제는 그렇잖으면은 아직도 기대하고 아직도 소망을 갖고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 그 마음, 그것이 있는지 그것 하나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의 입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했죠. 7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예.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벌써 이 자리 떠났을 겁니다. 아직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열망하고 있는 것, 주님에 대한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절대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들어갈 힘이 없어.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는 자마다, 천사가 물이 동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마다 낫게 된다. 자기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는 절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이 문제에 관한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넣어주게 하시든지 어떤 절대적인 그런 도움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직도 낳고 싶은 마음, 열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죠. 자, 그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됐고 그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세요.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능력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게 된 거예요. 말씀이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은 거예요. 선포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에게 부활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에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라 그런 뜻이고, 그리고 죽은 자가 반불한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것이고, 죽은 기능, 마비된 기능이 살아나서 움직이는 거죠. 꿈 같은 이야기예요. 될 것 같지 않은 말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은 너 자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침상을 들고 걸어감으로 인하여 너 자신이 완벽하게 낫다는 것, 너 자신을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난 게 아니고 살아난 게 아니고 완벽하게 살아났다는 것. 이걸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왜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이르시는 말씀, 예수님이 이르시는 말씀은 그것이 영이란 말이죠.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이 육에서 떠나면 이 육은 무익하고 그냥 불태워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영이 중요한 게 영이 본질이요. 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인데 주님이 이르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들을 때에 이 생명이 유지되고 그리고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에게 그날만큼은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야. 내 가슴을 울리고 내 영은 이렇게 흔드는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레마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자,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9절 보겠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그냥 말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 실제였어요. 38년 된 이분이 중풍병자라고 대부분 알려져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 대자 선포하자마자 그대로 되네요. 그대로 돼. 병은 떠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 자,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양육프로그램 마더와이도 있고 또 크리스천 가정생활대학도 있어요. 이 양육 프로그램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양육받지 않으면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왜 자꾸 장려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안 됐던 문제가 말씀이 내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올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복되고 변화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 병 나은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요. 그 다음 삶이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 고쳐놓으니까 막 죄 짓고 지 마음대로 살아. 병 고친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 장로님 자녀인데 11조 때 먹었어요. 안 내도 되는 줄 알았지. 예. 주님의 것, 내 것으로 취하고 그냥 막 통장에다 이렇게 넣고 그냥 안심하고 살았는데요. 8, 9년 그렇게 산 거 11조만 딱 가져가신 게 아니고 통장에 들어있는 거 모든 거 싹 가져가신 거 있죠. 정신이 번쩍 났어요. 오히려 그 일로 영이 살았어요. 지금은 수입되는 것마다 그거 놓칠까 봐요. 그냥 11조 갖고 나와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의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신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있고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 뭐예요? 영혼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영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도 창조 사역 완성하시고 그냥 놓으신 게 아니고 오늘도 주 사역이 뭐냐? 문영은 구원 얻도록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하게 하시는 일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신다면 우리도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심고 물 주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 우리가 씨를 뿌려요. 우리가 잘 자라도록 물을 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폐쇄해요. 유물사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전부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데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산다는 거예요. 별 보고 나와서 일하고 별 보고 들어가지만 네,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봐. 뼈 빠지게 수고했어도요 거두는 게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꼴찌에서 두 번째래. 꼴찌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심는 일, 전도하는 일이에요. 구역이나 성교회에 장기결석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이거 심는 일입니다. 물 주는 일은 뭐예요? 이미 거듭난 사람, 예수 만난 사람, 그 믿음이 잘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도록 양육의 자리에 밀어주고 그걸 함께 참여해서 키워주는 거예요. 인물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10월 20일은 전교인 추석주일입니다. 그동안 태신자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했지만 아직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그 구원하는 일에 기도로 사랑으로 섬겨 주께 열매 맺게 하는 날이죠. 그리고 우리 구역이나 또 성교회 결석하는 분들 명단 조사해서 각 성교회 각 구역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D-Day에 그들을 초청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 힘써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된 우리도 심는 일, 물 주는 일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